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펼쳐지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선교 역사의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중간에 놓여 있는 9장, 10장, 11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그 선교의 전환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장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위해 세워진 것,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놓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것이 꼭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도 되지 않나. 물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단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벗어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해 가신다라고 해요.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인사와 카드와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득 이분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네라고 하는 카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그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면서 나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내고 축하의 메일을 보내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때 하나님 앞에 진하게 그 삶이 얼마나 귀하게 각인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밖에 두지 않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삶.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무조건 기억하시는 삶도 있다면 기억하지 않는 삶, 불법으로 여기는 삶도 믿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억 밖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연말을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굳이 구원받을 자격을 얻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편 로마 진골 출신의 군인입니다. 귀족이었고 가이사라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인생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최초로 성령과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로마 복음 안에 문을 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 고넬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본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이게 아니라 정철이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철이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열심히 1년간 살았는데 내가 도무지 너의 삶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삶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의 교훈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린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고넬료에게 기억했던 첫 번째 것은 너의 기도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회사 사장이 공항으로 나가다가 이게 밤샘 근무를 마치고 서 있는 정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차를 세우더니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출장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경비원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제 밤에 경비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사장님이 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떨어져서 추락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꿈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이 공항에 가는 길에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차를 돌려서 다른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원래 타기로 했던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이 사장이 경비원을 찾아서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내가 거에게 사례를 주겠다 그러고 거에게 사례금을 주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거에게 사례금까지는 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경비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인데 거에게 사례금 준 것까진 고마운데 왜 나를 해고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경비원은 밤새 깨어 있으며 회사를 지켜야지 자다가 꿈을 꾸는 사람은 경비원일 수 없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깨어 있는 기도에 대한 열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는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건과 경외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세요.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제9시라고 하는 건 오후 3시에 임무에 충실해야 했던 로마 군인이 오후 3시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오후에 자기 일과 중에 일부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갈급한 마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나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애들이 하이스쿨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4년만 고생해라. 너의 4년만 고생해서 값지게 너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 너의 60년이 편할 거야. 아이들 엄마 말, 아빠 말 그 말 믿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어서 애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 4년간 열심히 하면 너의 60년이 편해진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1년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그 말은 애들한테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30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1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마 한 주제로 따지면 3분의 1은 할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보면 내 인생에 무엇을 놓고 투자할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을 놓고 삼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천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 실패한다면 그것은 진짜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폭삭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미천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미천을 가지고 있는 두 무릎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간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사면초가의 시기에 하늘만 뚫려 있는데 왜 그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3주를 작정 기도하면서 21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했는데 그 3주 안에 20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한 가지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1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적어놓지 않았으면 기억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보시고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열심이 머물러 있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노트 만드세요. 기도 노트 만들어서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그것이 안 되면, 정 안 되면 스마트폰에 메모란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the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가끔 하나님 왜 구름대 같은 사람이 안 모여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제가 그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에 잘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유를 보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아지면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안 볼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만 바라봐라. 어느 게 더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면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연약한 저를 통해 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의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의 사상생의 사역을 잘 알면서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의 사도 바울의 그 공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의 목회의 실패에서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형편없는 시험에 빠져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그의 서신서였어요. 그런데 그 서신서가 얼마나 큰 신앙적인 공헌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에 성공했다면 한 교회의 훌륭한 담임 목사일 수 있었지만 그의 목회의 실패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만드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귀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에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실패가 있다면, 여전히 실패한 것 같다면 그것은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하셔서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고 이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구제예요. 구제. 4절에도 그랬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자선이라고 이해를 하면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으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로마 지역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자선 사업도 있었겠지만 탁월하게 많은 양을 자선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그의 구제를 기억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구제, 하나님 기억하시는 구제는 어떤 구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한 구제예요. 내 만족, 내 긍휼함 때문에 하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그게 구제예요. 또 하나, 고넬료는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적을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인이 긍휼함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사랑을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했다면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랑, 당연히 베풀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나눌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용병부대의 대장이 아니라 로마의 친위대의 대장이었어요. 그 소속이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소속이에요.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용맹했던 사람이고 유능했던 사람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지휘와 리더십에 탁월한 역량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그가 백부장이든 그가 군대의 장관이든 그가 어떤 성품을 가져도 그거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냐, 여러분이 평판이 얼마나 좋느냐,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떠한 사랑을 했느냐, 그거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꼭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가진 게 없어서요. 목사님, 전 재주가 없어서요. 목사님, 전 베풀기에 너무 가난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처지보다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1월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강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자꾸 작은 것만 봐요. 작은 것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작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작지만 능력이 있다. 연약하지만 강하다. 무명하지만 유명하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자금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에 작다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자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붙잡으시면 내가 능력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이 능력이라고 그러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적지만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작은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하는 길에 외교부 국장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갑자기 큰 일이 난 것처럼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뇌출혈로 쓰러진 그 서기관의 근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병상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말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다가 저는 대통령이 안 보이고 서기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겠다라고. 나 알아보겠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이 막연히 외쳤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고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퍼줘서 손해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였던 하나님의 저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오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 알아보겠니? 예,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너의 수고와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큰 전환점이 일어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의 큰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잊혀질지언정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됨을 믿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이 새롭게 쓰여지는 귀한 은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